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더웠지요. 네, 교육학 설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론의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가 사망을 향해 나아갈 때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죄가 사망을 향해, 죄는 반드시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때 과정에서 드러나는 양상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죄는 본질상 생명을 반대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생명 언약을 파기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썼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피조물로 본성을 누리는 그 내용이 생명 언약인데, 첫 인류의 죄악을 인하여 생명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죄는 모든 긍정적인 것을 파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궁극적으로 결국 사망을 초래합니다. 또한 죄는 속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끈질기며 지속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소서 말씀을 통한 그 주요 교훈은 죄가 꿈틀꿈틀 움직여가는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짙은 어두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내면적인 무지, 어리석음,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스멀스멀 움직이고 진행되어 갈 때 영적인 어둠이 드리욱 내면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사람의 심령이 채워지는 것이라. 그리고 죄는 확산되고 자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는 그 운동성에 있어 대단히 유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영적인 어둠, 내면적인 무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그 신약 에베소서 4장 18절은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지성도 분별력도 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무지하게 되고 또 마음은 강팍해져서 딱딱하게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내면적인 무지를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어리석음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6절로 18절에서는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언급하며 어리석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그 지배가 이런 양상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리고 어리석게 되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사망에 이른 자들이 음부에서 존재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 영적인 어둠, 내면적인 무지,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충만된 인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 없는 자, 무지한 자의 인식, 죄의 진행 과정에서 어리석음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뭐 지혜나 무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오늘 우리가, 그 차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혜 없는 자, 무지한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적인 어둠과 내면적인 무지로 가득 찬 인생에게 있어서 지혜 없음과 무지는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폐해를 입히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음부에 깊이 떨어져 가는 현상도 알지 못하는 이게 다 어두워졌으니까. 그죠?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과 내면적인 어둠, 죄로 인한 어리석음은 성경에서 다음의 표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보편적 현재 인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상정해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오늘 70억, 72억 그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교훈을 따라 듣고 깨닫는 그 부류에 속한 인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 그것이 가져오는 현상이 무엇인가? 천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보편 인생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인류가 지식과 이성의 극단을 말하나 표면적으로 그죠? 표면적으로 지식과 이성의 극단을 말하나 그럼에도 지식과 이성이 이야기한 기술 문명의 총체적 상황이 보여주는 위험성과 불확실성, 위험성과 불확실성, 점점 그 인지해 가는 거 아닙니까? 절망적인 생태 환경. 아까 집사님께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어, 더웠잖아요. 그죠? 더운데, 이제 우리에게 그 태풍, 또 홍수 같은 게 이제 남았는데, 그 규모가 이제 상상하고 예단하기 힘들다. 시간당 뭐 200mm. 만약에 시간당 200mm면 서울 전 지역이 30분 안에 잠겨버려요. 그죠? 예,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공멸이 예견되는 대결과 충돌 양상. 그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음, 유럽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어떤 그 치명적인 이제 그 살육 무기의 위험, 이런 걸 겪었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유럽 경우는 지정사회잖아요. 결의하기를, 어, 정말 그 잔인한 그 악마의 무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지뢰라고 봤죠. 지뢰로 너무 많은 어린이도 죽고 그렇잖아요. 포탄이 날라와가지고 맞는 게 아니고 길 가다가 이제 죽거나 이렇게 불구가 되는. 그래서 그,
협약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우리나라 면적보다 더 큰 지역에 지뢰밭이 있는 거예요. 네? 2천만 발인가? 그래가지고 뭐 그냥 속절없이 죽는 거 밟고 죽는 거죠. 어. 근데 이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거는 악마의 무기라고 판단하고 그 폐기를 약속했던 그런 나라들이 그 지난주부터 핀란드, 그다음에 그 발트 3국 이 나라들이 러시아 국경에 지금 대량 지뢰를 가설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현상인가? 왜냐하면 이건 영원히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요. 유럽 국가들이 지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해외 사상가들이나 그다음에 어떤 지도층자들이 심히 우려를 드러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따라 있는 현재 인류의 모습은 지혜가 없고 무지하고 강팍하고 총명에서 따라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견도 못하고 그 음부의 치열한 것, 그 악랄함을 알지도 못하는 그저 그 길로 걸어가는 악의 소굴로 걸어가는 스스로 악의 화신이 되어가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 모든 기본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죄.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가 이제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은 무감각, 불감증 이제 이게 그 사람을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히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의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데 칼빈은 그 에베소 주석에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져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 전제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멍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삶은 조건과 전제가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슬쩍 이제 그저 예, 그 지배자가 바뀌는데 죽은 자가 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스스로 모든 불의에 자신을 내어놓게 된다. 황당한데 이게 죄입니까? 이게 죄가 됩니까? 제가 뭐가 잘못했어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막 적반하장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어쩌면 자연인생으로서 자연스러운 액션, 리액션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죽은 자가 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스스로 모든 불의에 자신을 내어놓게 됩니다. 무감각에 빠지게 되므로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자신에게 아첨하는 노예가 됩니다. 있잖아요. 방탕, 방종에 방임하여 수치를 느낄 줄 모르고 네, 칼빈이 아주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염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다. 그래 아니함과 게으름은 무시무시한 지옥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 사망이라.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인간 마음의 거짓됨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 적나라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대해서 그 화란 개혁주의 신용은 이구동성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며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부인하는 것. 그죠?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에레미야 주석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죠? 참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사실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저렇게 날 수 있을까? 응? 요즘 우리가 똑똑히 목도하고 있잖아요.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잔인할 정도로 남의 탓을 하고 남에게 전가하는. 여기에는요, 학벌도 사회적 지위나 경력도 아무 역할도 못한다. 어? 못한다. 이런 말씀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존중하는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하기를, 어, 사람마다 사견이 있긴 한데, 그죠? 훌륭한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을 나오셨는데, 그분은 확고한 생각이 뭐냐면, 서울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그 법치, 윤리, 도덕에 있어서 탁월하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회에 그 영향을 끼치고. 이런 그 서울대 존중이 대단했던 분이에요. 인격적이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분들은 사기도 안 치고, 남들 마음 아프지 않게 하고. 이런 확고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렇습니까? 네. 다른 대학에 너무 과로도 있는데, 이과의 이 대학에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선배지만 저분의 이해는 꼭 그런 건 아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통해서 자기를 늘 정당화하며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라는 것. 이같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신령을 열어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저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세상에는 그런 창구도 없고요. 세상에 호소할 대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제 심사를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이미 철저하게 살피시고 계신다.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편 7편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그 흉악 범죄 있잖아요. 그죠? 막 연쇄 살인을 일으키고, 네? 살인도 무도한 살인범들. 이제 그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이 법정에 서고 이럴 때 막 뭘 빳빳이 세우고, 그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개 이분들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아서 그 경북 청송교도소에 특별 감방에 이제 1인실에 있는데
그 청송교도소만 해도 그 저기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일곱 여덟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그런 분들을 만나요.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다 이제 한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그분들이 늙죠. 그리고 이제 죽게 들어왔을 때 그분들의 그 고백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 남들, 내가 나를 몰랐지요. 그죠? 예. 앉을 자리, 설 자리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죠?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 잔인한지도 모르고, 나는 못나 반환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복수를 생각했고, 정당성 아닙니까?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전가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아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목사님, 나 같은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 저는 그거 원치도 않습니다.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서 마땅한 존재지요. 제가 만약에 구원과 영생을 생각한다면 욕심이겠지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번에 대해서는 이제 파혼을 한답니다. 예, 사람만큼 자랐으니까, 그리고 70 넘게 됐으니까, 형 집행에서 이분들은 세상에 내보내서 교회도 가시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사시다 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이제 계속해서 탐험하는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냥 밖에 있다고, 뭐, 그와 큰 차이가 있는가. 설교를 통해서 기왕이 논의가 전개되는 대로 인간 내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뭐, 고급한 교육, 고급한 여러 가지 뭐 과정들, 경력 다 겪으면서 일생을 살아도 보편 인생들이 이런 내용을 듣긴 하겠습니까? 듣긴 하겠어요? 한번 뭐, 경험을 하겠어요? 죄가 작동할 때에, 지배할 때에, 영적인 어둠과 내면적인 어둠, 죄, 그리고 인간의 거짓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수인으로 부리는 그런 역사죠. 사탄은 신구약을 볼 때 지배자의 표상이요. 심지어는 죄의 언약을 맺는 거죠. 그죠? 오도를 쓰고 사람들이 행하는 언약자, 그리고 권능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영역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필요하죠. 사탄은 거짓과 강탈, 불법을 총동원하여 사탄의 이렇게 무기들인데 영적인 어둠과 내면적인 어둠, 죄 그리고 인간의 거짓 때문에 지배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지배하는 거죠. 이리저리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행하라. 마가복음 4장 8절 이하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 인생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4장이 뭡니까? 예수라도 시험. 예수라도. 마귀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며, 그렇죠. 예, 예수님을 유혹하며. 상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위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도 깜빡. 이 지경까지. 유혹의 극치. 천하 왕국과 영광에 대한 통치권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구세주 선지자로 왕이 되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지위가 이거 아닙니까? 천하 왕국과 왕국의 통치권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만약에 분별력이 없으시다면 마땅히 내가 취할 것인데 수단을 이쪽을 통해서인가? 그렇잖아요. 받긴 받는 것인데 또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 하니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비유적인 유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혜가 융성도라면 천하만국의 영광, 그죠? 예. 슬쩍 우리 마음을 긁고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드릴게. 네, 이거 다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온갖 이단 사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괴술들. 네? 드릴게요. 주겠습니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뽁뽁, 슬쩍,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 대한 통치권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홍역적 작정이긴 하지만 마귀 사탄의 위세와 그 존재감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마귀의 속임수와 강탈에 참여해서 이 통치권을 얻을 수 있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방식을 따랐다면 그는 마귀의 나라에 속했을 것이다. 성경은요, 이 가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경 심리학자들은,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홍두빛에 흔들어서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여금 굴복해 경배케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까? 이런 기사는 성경에서 빼야 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성경은 이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킹 제임스 버전. 이 가정이라는 거가 여러분 알죠? 영어 assumption. 이 assumption이 굉장히 뜻이 많아요. 가정도 있고요, 추측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전제, 조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assumption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방식을 따랐다면 그렇게 하실 일은 없지만 성경은 assumption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태도를 분명히 알지만 누구에 대해서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마귀의 지식을 성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확실히 지배권, 통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또한 그분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용하고 언급하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입니다. 지금의 어렵죠. 분노의 주체인 사탄이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이런 회유, 이런 유혹으로 성도 각자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수많은 어썸션들로 우리를 농락하고자 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렵니다.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표면적으로는 사탄에 굴복하여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을 개연성,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그죠? 이 시나리오를 성경이 제시한 데에는 깊은 교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듯 세상에 대하여
비할 데 없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한 세상의 짙은 어둠의 인생은 번창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예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단 마귀의 편한 먹이가 되어서 그죠? 덜 관심하는 부류.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되 그죠? 예, 영침이 많을 경우는 사단 마귀의 특별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해서 그의 지배력을 결정적으로 끝장내실 것입니다.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살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장 25절에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네, 시와 때를 얘기하고 있죠.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둘 때까지 그죠? 둘 때까지 이 시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비록 사탄의 통치권이 불법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분간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표현이 이렇게밖에 없는데 묵인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뭐 반론들도 많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와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먼 원인하에 허용적 작정. 개혁신학은 딱 이렇게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먼 원인하에 허용적 작정으로 어렵게 해석하지만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완벽하게 멸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경륜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체, 이 실상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또 한 가지, 먼 원인하에 허용적 작정의 영역에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는 완벽한 존재로 사탄의 괴계와 사탄의 촉진과 사탄의 드라이브로 죄가 세상에 관영한데 죄 자체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왕으로 관영을 일으키는 모든 죄악들의 결말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난 성도로서는 육신과 죄에 대한 엄중한 이해와 이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을 분명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꼭 거듭난 성도가 죄와 허물에 참여하면 거듭난 성도에게 죄와 허물은 그 트랙이 사망으로 가는 트랙은 아닐 것이다. 이단이에요, 이단. 죄는 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결말은 사망인 것입니다. 나오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죠? 사망이. 뭐, 특혜 있을 수 없어요. 육신, 죄의 결말은 사망이에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 육신으로 죽는 그런 사망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죠? 육신의 생각과 죄의 비교는 사망인 것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서 마치 죄국의 시민처럼 죄를 거듭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심히 더 괴로운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슬퍼할 일이다. 이런 어떤 그 인식이, 차별적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죄를 싫어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육신의 생각과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결국 사망이라 하는 확고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쫓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함이 마땅합니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더욱 죄를 멀리하고 방종, 나태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게 필요하죠. 거룩한 전투. 어,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 그, 어, 무익한, 가치가 없는 대상과 전쟁을 하지 마시고, 싸워야 하는 대상을 바로 설정해서 잘 싸워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방종이나 나태나 이런 것들로 싸워야 한다. 영적 성도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지금 세상이 너무 혼돈스럽고 죄가 간량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은 더 확장적으로 그리고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죠? 죄의 규모라든가 그런 속성이 너무 무섭잖아요. 응? 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 그러는데 지금 그 인간 죄악의 그 관영함의 깊이와 그 내용, 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고 구원의 소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영적 질서를 두신 것도 분명하고 하나님께서는 견인의 섭리를 따라 우리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것도 분명하고 우리 영역을 지키시는 것도 분명함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먼 원인 하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적 사역 아래 압도적인 권능과 꾀로 사탄의 괴리가 인생들을 지배하고 휩쓸어 가는 현실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로서도 이 거대한 악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줄을 당기듯 당기고 휩쓸려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나를 내리고자 하는 혼돈 싸움을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영생을 얻을 주체로서의 위상을 누려 살 수 있도록 참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도 힘든 세상에서 저희 영육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